조만식 장로님은 1882년 2월 1일 평남 강서군에서 외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는 부모님의 사랑을 듬뿍 받으면서 자랐고, 그가 태어났던 1882년은 미국과의 수호 통상 조약이 맺어져 한국이 서양에 대해 문호를 처음 개방한 해이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조만식 장로님은 어릴 때부터 서양에 대한 반감이 없었고, 12살쯤에 자연스럽게 선교사와 기독교에 대해서도 접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시기에 많은 선교사들을 조선으로 보내어 참 많은 일들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단편적인 예로 마포 사무엘 선교사 한 사람에 의해서 길선주 목사가 복음을 듣게 되었고, 이기풍 목사가 회개하게 되었고, 한경직 목사가 복음의 씨앗을 받게 되었고, 조만식 장로가 복음에 접하게 되었다는 사실은 참으로 한 알의 밀알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을 떠오르게 합니다. 조만식 장로님은 어려서부터 평양에서 포목상과 자물상을 경영하며 가게를 꾸려왔고, 사업가로서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기독교를 접하게 된 후로 술과 담배를 끊고 기독교 신자가 되어 뒤늦게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람인 안창호 선생님의 연설을 듣고 크게 감동을 받아 조국의 앞날에 대해 심도 있게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조만식 장로님은 호랑이를 잡으러 호랑이 굴에 들어간다는 마음으로 일본 유학길에 올랐습니다. 그 당시 일본에는 한국 유학생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인들끼리 동아리 같은 모임들을 많이 만들었는데, 조만식 장로님은 여기에서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합니다. 그 당시 대한민국은 세계 열방에 둘러싸여 나라를 빼앗기기 직전이었는데, 국권을 잃고 일제의 압박 속에 살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한국인 학생들은 서로 똘똘 뭉쳐도 모자를 판에 각자의 출신에 따라 패를 지어 모임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경도 사람들은 한경도 사람들끼리, 서울 출신은 서울 사람들끼리 이런 식으로 모임을 가지면서 또 자기 지역 출신이 아니면 좋은 감정을 가지지 않고 싸우기도 다반사였던 것입니다. 조만식 장로님은 이런 상황들이 너무 안타까워 한국 학생들이 다 모여있는 장소에서 모두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고향을 묻지 맙시다. 고국에 돌아가서도 서로의 고향을 묻지 말고 다 함께 일합시다. 국권 회복을 위해 서로 단합하고 나라가 회복된 후에도 화합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그 후로 조만식 장로님은 누군가가 그에게 고향을 물으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저의 고향은 한반도입니다. 또한 일본에서 공부할 때 조만식 장로님은 인도의 간디를 알게 되어 간디의 무저항주의와 민족주의에 감동을 받아 간디의 사상을 자신의 독립운동의 거울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훗날 그는 조선의 간디로 불리우게 됩니다. 귀국 후 조만식 장로님은 이승훈이 세운 오산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오산학교에 온 지 2년 만에 교장 선생님이 되었고, 주기철 목사, 한경직 목사, 함석헌 목사, 백인재 선생, 김항복 선생, 김홍일 선생, 주기용 선생 등이 조만식 선생님의 가르침을 받아 한국 민족과 한국 교회의 훌륭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의 제자 중 한 명은 그 당시 그를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백병원 설립자인 백인재가 독일로 유학을 가고, 주기용과 김항복이 교육에 헌신하기로 하고, 독립운동가 김홍일이 황포 군관학교에 들어가고, 홍종인이 신문기자가 되고,
이호와 임극재가 이가계통에 전학하고 한 것은 조만식 장로님의 공이 큽니다. 또한 그의 문화에서 주기철, 한경직, 함석헌 같은 돈독한 목사들이 나온 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조만식 장로님은 언제나 제자들에게 경건한 신앙과 민족을 위하여 바치는 헌신의 감정을 불어넣었습니다. 그는 오산에 있으면서 보수를 받은 일이 없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보수받는 동지들에게 보수를 받지 않고 지낼 수 있는 넉넉한 형편을 미안하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7년 동안 오산학교에서 교장으로 있던 조만식 장로님은 3.1운동이 일어나자 평양에서 만세운동을 지휘하다 체포되어 1년 동안 감옥살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감옥에서 자신의 식사의 반을 병들거나 영양이 부족한 이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옥중에서도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았으며 10개월이 지났을 때 일본인들이 그를 가석방시키려고 했으나 자신은 죄를 지어서 들어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석방도 있을 수 없다며 1년을 채우고 감옥에서 나왔습니다. 그 후에 다시 오산학교로 돌아왔지만 일본의 압력으로 교장 자리에서 물러났고 1922년에 조선물산 장려회를 조직하여 국산품 장려운동을 펼쳤습니다. 그는 또한 금주, 금연, 아편, 축첩, 매음, 잡기 등의 사회악에 대한 정화운동을 일으켰고 몸소 실천하여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그는 기독교 신앙을 마음속에나 내세에만 머물게 하지 않고 사회와 민족 속으로 들어가게 해서 사회와 민족을 살리게 했습니다. 그는 양복을 입는 대신 한복을 입었고 구두를 신는 대신 고무신을 신고 다녔습니다. 치약을 쓰지 않고 소금으로 양치를 했으며 비누로 세수하는 법이 없었다고 합니다. 나는 한국 사람으로 살겠다. 한국 사람이 살려면 자급자족해야 한다. 1921년 조만식 장로님은 평양 YMCA 총무로 11년간 봉직하였고 1932년에는 조선일보 사장으로 취임해 민족 언론 창달에 크게 기여했으며 어떠한 압박과 강요가 있어도 옳지 않고 바르지 않은 일에는 추호도 타협이 없었으며 거짓을 싫어하고 꾸미는 것을 미워했습니다. 일본은 1936년부터 한국교회에 신사참배를 강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조만식 장로님이 심우하시던 산정형교회는 신사참배 강요에 대항해서 싸울 수 있는 목회자를 구하고 있었습니다. 산정형교회는 주기철 목사를 지목했습니다. 조만식 장로님은 과거 자신의 제자였던 주기철 목사를 산정형교회 담임 목사로 모셔와 신사참배의 선봉장이 되도록 격려하면서 이 순교자와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한때 사제 관계였던 두 사람은 이제 한 교회의 목사와 장로로서 그 관계가 바뀌어졌습니다. 조만식 장로님은 제자였던 주기철 목사님을 깍듯이 받들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조만식 장로님의 제자였고 나이도 한참 어렸지만 조만식 장로님은 하나님이 세우신 주기철 목사님을 높였고 자신은 낮췄습니다. 같이 다닐 때면 주기철 목사님의 가방을 들었으며 주기철 목사님의 지시를 사명으로 여기고 따랐습니다. 조만식 장로님은 어느 날 예배에 참석하기 위해 교회에 가려고 하는데 함께 애국운동을 하고 있는 중요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장로님은 그 사람과 급한 이야기를 하다가 그만 예배 시간에 늦고 말았습니다.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가니 이미 예배는 시작된 지 한참 지났고 주기철 목사님은 불과 같은 설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조만식 장로님이 들어오는 것을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 장로님, 오늘은 자리에 앉지 마시고 서서 계십시오.
지각하는 학생에게 벌이 필요하듯 서서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 순간 그 자리에 모인 성도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닌 민족 지도자 조만식 장로에게 너무 무례한 것 아닌가. 한때 스승과 제자 사이였고 아무리 목사라지만 나이가 한참 많은 분에게 이래도 되는 것인가. 극도의 긴장된 순간이었고 분위기는 예배 내내 쌀벌했다고 합니다. 조만식 장로님은 아무 말도 없었고 묵묵히 서서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설교를 마친 주기철 목사님은 조만식 장로님에게 기도 인도를 부탁했고 이때 조만식 장로님은 하나님께 회개 기도를 올렸다고 합니다. 주여,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제가 부족하여 주님과 약속한 시간에 늦었습니다. 목사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면 설교를 하다가 말고 이토록 책망을 하시겠습니까? 신성한 설교를 방해한 죄, 목사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죄 용서하여 주옵소서. 눈물을 흘리며 간절히 기도하는 조만식 장로님을 보며 주기철 목사님도 눈물을 흘렸고 정교인이 하나 되어 눈물바다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조만식 장로님의 이러한 겸손한 자세가 온 교회로 하여금 주기철 목사님을 극진히 받들도록 만들었다고 합니다. 한국교회 부흥의 한 획을 그은 김인서 장로님은 조만식 장로님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장로가 오산학교 교장일 때 주목사는 오산학교 학생이었으니 학교로는 조장로가 선생이요 교회로는 주목사가 선생이다. 두 분이 서로 선생으로 모시는 미덕은 참 부러웠다. 그래서 주목사의 지도라면 일일이 순종하였고 전 교인이 효자가 아버지에게 드리는 정성으로 받들었다. 주목사로 하여금 주목사 되게 하면은 오종모 사모의 격려와 함께 조만식 장로와 산정현 교회의 힘이 컸었다. 일제의 모진 핍박과 간섭 속에서도 산정현 교회는 주목사의 신사참배 반대 투쟁을 격려하는 한편 그의 가족들을 극진히 보살폈다. 이렇게 된 데에는 조만식 장로가 버티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는 옥중에서 신사참배에 반대하며 신앙의 순결과 민족의 정조를 지키는 주목사를 격려했을 뿐 아니라 옥 밖에서 옥중 순교자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갔던 것이다. 순교자 주기철 목사 곁에는 항상 충성스러운 격려자와 그의 협력자인 조만식 장로가 있었다. 주기철 목사는 옥중에서, 조만식 장로는 옥 밖에서 신사참배 강요와 싸우면서 자신들의 신앙과 한국교회의 신앙을 사수했다. 또한 신사참배 반대투쟁 정신사를 쓴 안도명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평양 산정현 교회는 일본 제국주의가 식민통치 하에서 강요한 신사참배를 반대하고서 승리한 유일무이한 교회이다. 당시 산정현 교회가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선봉장 역할을 했던 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었다. 조만식 선생이 그 교회의 장로였고 주기철 목사가 그 교회의 당회장이었기 때문에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평양 산정현 교회에서 신사참배 반대라는 하나님의 뜻이 조만식 장로님과 주기철 목사님이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조화됨으로써 이루어진 것이다. 그 목사의 그 장로였고 그 장로의 그 목사였다. 1943년 일본 제국주의의 징병제도가 실시되자 조만식 장로님은 격렬히 반대운동을 펼쳤고 주기철 목사의 산정현 교회가 신사참배를 거부하는 것을 빌미로 일제는 산정현 교회를 폐쇄하였고 1944년 주기철 목사님은 옥중 순교하셨습니다. 1945년 8월 15일 일본은 무조건 항복을 선언하고 대한민국은 드디어 일제의 탄압으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이념의 차이로 남과 북으로 나뉘게 된 것입니다. 옥문 밖에서 순교자와 동행했던 조만식 장로님은 해방 후 자신을 기대하는 수많은 백성들을 위해 자신의 한 목숨을 버리는 순민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는 살 수 있는 여러 번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찌 나 혼자만이 살기 위하여 이곳에서 고생하는 동포들을 버리고 떠날 수가 있겠는가? 라고 말했으며, 나는 1천만 북한 동포와 생사를 같이 하기로 했소 라는 비장한 결심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그의 이런 소신은 주기철 목사님이 순교자의 길을 걸었던 것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사실 조만식 장로님은 일제 때도 망명할 기회가 있었지만 조선 땅을 떠나지 않았고, 해방 후 공산주의자들의 협박과 박해를 받을 때도 월남할 기회가 있었지만 공산화되어가는 북한을 보고 그곳을 떠날 수 없었으며, 순교적 신앙을 지키며 민족과 함께 살다가 순민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1945년 11월 이승만 박사는 편지를 써서 한양섭이라는 사람을 통해 평양에 있던 조만식 장로에게 그 편지를 전달한 일이 있었습니다. 월남에서 함께 일하자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조만식 장로님은 그 초청을 고맙게 생각하면서도 정중하게 사절했습니다. 이곳 민중들을 위해서 나라도 여기 머물러 있어야 해. 그것이 그의 답이었습니다. 조만식 장로님은 그렇게 월남하지 않고 북에 남았습니다. 조만식 장로님은 조선민주당의 당수가 되어 반공 노선과 신탁통치 반대운동을 펼쳤습니다. 김일성은 여러 번 조만식 장로님을 찾아 함께 일해줄 것을 부탁했지만 조만식 장로님은 공산주의를 지지할 수 없음을 확실히 했습니다. 김일성에게 조만식 장로님은 눈의 가시였지만 조만식 장로님은 대중들의 열렬한 지지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김일성은 그를 어찌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소련군은 어떻게든지 조만식 장로님이 친소련적 입장에 서도록 회유와 압박을 가하였습니다. 하지만 조만식 장로님은 꿈쩍하지 않았으며 1945년 12월 결국 신탁통치가 결정되었을 때 장로님은 이에 격렬히 반대하였습니다. 소련은 이런 조만식 장로님을 권총으로 위협하였으나 조만식 장로님은 그래 쏘아라 라고 맞받아쳤습니다. 1946년 1월 2일, 1월 4일, 1월 5일 세 차례에 걸쳐 소련 치스차코프 사령관은 조만식 장로님을 찾아가 신탁통치 결정서에 서명만 해주면 조선의 대통령으로 만들어주겠다며 조건을 제시하였으나 조만식 장로님은 이를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조만식 장로님의 오랜 제자인 최용권에게는 19번이나 찾아가 그를 설득했지만 조만식 장로님은 끝내 모스크바 의정서에 대한 지지를 거부했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북조선에서 정권을 잡게 된 김일성은 조만식 장로를 납치합니다. 조만식 장로님은 대중의 지지를 받고 있었기에 경찰서로 연행할 수 없었고 아말리에 그를 고려호텔로 납치한 것입니다. 그 후 조만식 장로님이 감금되어 있을 때 그의 제자들이 탈출 계획을 세웠으나 그는 여전히 거절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이 땅 1천만 동포와 살아도 같이 살고 죽어도 같이 죽을 것이다. 이것이 내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이다. 이것이 그의 거절의 답변이었습니다. 조만식 장로님은 그곳에서 외출은 말할 것도 없이 면회조차 가로막혔습니다. 조만식 장로님의 아내에게만 한 달에 한 번 1시간씩
면회를 허락했습니다. 한 번은 면회 온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음번 면회가 마지막이 될 테니까 각오하고 한 번만 더 오도록 하오. 왜 그런 말씀을 하시느냐고 묻는 아내에게 조만식 장로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이 계속 변하고 있는데 언제나 지금 같을 순 없으니까 우리도 준비를 해야 하오. 아내가 마지막 면회를 갔을 때 조만식 장로님은 근엄한 자세로 나는 여기서 인생을 마무리하게 될 것 같소. 아들을 데리고 빨리 38선을 넘어가도록 하시오. 자유가 없는 이 땅에 남아있게 할 수는 없소. 라면서 아내에게 당부했습니다. 김일성은 6.25 전쟁을 일으키기 얼마 전에 기독교 연맹의 김창준 목사 명의로 대한민국에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조만식을 대한민국으로 보내줄 테니까 서대문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공산당 책임자 이주와 김삼룡과 교환하자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승만 대통령은 북측의 간책을 믿을 수 없다며 그 뜻을 거절하고 결국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948년 5월 남북 협상을 마치고 돌아가는 김구는 김일성에게 조만식 장로님을 내어달라고 부탁했지만 거절당했다고 합니다. 시간이 흘러 1950년 6월 25일 북의 계획대로 6.25 전쟁이 발발했고 조만식 장로님은 같은 해에 김일성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조만식 장로님은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이자 교회의 일꾼이었습니다. 장로님은 야심도 명예도 집착도 가지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했고 국가 앞에서 애국자이며 민족의 일꾼이었습니다. 정치적 제스처도 없었고 화려한 외교 활동도 없었지만 수많은 이들은 그를 지지했고 그를 따랐습니다. 그는 자신의 영화를 위해 살지 않았고 하나님을 섬기며 그 뜻대로 민족과 나라를 위해 헌신했습니다. 조만식 장로님은 평화를 원했고 평화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제물로 바쳤습니다. 비록 그의 몸은 죽임당했지만 그의 정신은 많은 신앙인의 마음속에 영원히 기억되어질 것입니다.